11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하다못해 내가 뭐가 일이라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내 문제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육신 속에는 내 생각과 마음과 하다못해 내 IQ까지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격이라는 것도 분명히 내 육신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 길,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은요. 오늘도 읽어보시면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은 37편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안에 이 내용도요. 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악한 마음과 또 선한 자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는 선한 자가 맞죠. 근데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약하다니까 뭐가 막 못되고 남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선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다 악입니다. 늘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만만치는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고 육신에 구속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내 육신의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죄의 종노릇에 그 육신의 것에 내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가 그 육신의 것을 이겨내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축복이 내가 내 인격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늘 그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우린 반드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그것들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많은 가지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었다는 얘기는 파수꾼은 파수망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파수꾼은 그 망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터전, 학업, 일 모든 것이 망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으면 나와 연관되고 나와 관계되고 가정, 사업장,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살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우리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신앙생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본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늘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사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보이는데요. 볼 수가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 늘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지 않은 시력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리고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성경 말씀에서 알아야 될 우리의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많은 방법이 있고 법이 있고 하다못해 기계를 하나 쓰고 차를 하나 움직이려 해도 다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첫 번째 설명서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그렇게 살아오는 버릇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뭐든지 성경 말씀으로 내가 시작을 못하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육신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정말 우리가 늘 내 이 영이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선한 자가 맞는데 우리도 모르게 분이 나고 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악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속지 않은, 저 자신부터 정말 속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어떤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창조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 누구의 것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숨도 못 쉬는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내 생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사람들이지 무슨 다른 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숨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생기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생명의 생기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제 어줍지 않은 제 말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어떤 그 생기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그 말씀을 받으러 오신 것이지 저는 단지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여기에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생기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힘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내가 이 짧은 시간, 1시간도 못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생기의 힘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건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단 말입니다. 그럼 온전하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것 없고 아무것도 탓할 것 없고 어떤 것도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너무 급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모든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다가 죽을 일 있으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죽음은 기독교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 버리고 살아라, 뭐 죽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순간까지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누리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 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죽음 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너무 저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못 갖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만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아요.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내 인생의 삶에, 내 생각의 모든 시작으로 늘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찾아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본론의 첫 번째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40분 동안 성경 말씀만 읽다 가도
저는 정말 그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간중간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 다 빼버리고 원래 예배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가 카톨릭이 신부가 그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을 자기만 읽고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배의 시작이 된, 설교의 모습이 된 겁니다. 개신교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요 금요 예배 때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6장 때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인격이나 내 뭐 온갖 것이 먼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흑암이 주관을 하고 흑암이 여러분과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힘만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하게 누리고 살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갖 것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말 속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 온전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같이 세상 것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살아도 호락호락 세상에게 물려가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불평하거나 무슨 변론하거나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그건 전부 다 세상 것이었고 세상의 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새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육신의 것에 하나도 걸릴 것이 없고 육신의 것에 하나도 내가 문제가 될 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부활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저는 아직 육신에 구속되어 있고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육신의 것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온전하게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버리면은 죄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온전하게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껏 체험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체험해 보세요라고 할 때는 돈을 내든 돈을 내지 않든 좋은 곳으로만 우리를 체험시킬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체험 장소나 체험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피부에 좋습니다. 체험해 보세요. 이거 냄새가 좋습니다. 체험해 보세요. 이런 건 전부 다 우리에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서는 좋은 것도 있고 분명히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거는 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노를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시기할 만한 것이 속히 베어져 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것,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게 닥쳐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아니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를 향한 태도와 장래의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속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내가 이래야 되지? 이게 평생의 삶이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막아버리고 내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본 유튜브 보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배기 된 애를 처음으로 심부름 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심부름을 합니까? 저희 가서 뭐 사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카메라 제작진들이 앞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애
가다가 이 애가 뭔가 장애가 생길 거 있으면 미리 그 사람이 가서 이 사정이 그러니까 좀 비켜주시라고 얘기하고, 얘는 모르죠. 막 열심히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그것만 외우고 가는 뭐 하여튼 그거 영어로 인어프라고 돼 있나? 아무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거 보는데 아주 재미있기도 하면서 많은 것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 뒤 치다거리를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애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의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악자라 그러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나쁘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행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을 벗어나면 행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게는 오늘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온유한 자들로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의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세 번째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지속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가능하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해야 될 것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내용입니다. 1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자기 백성들에게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살아난 그런 빚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똑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매일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온전한 답을 주심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늘 24시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때로는 내가 자고 다른 일에 바쁘고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성령의 것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24시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고 노를 바하고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 모양으로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모양 속에서도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감사한 만큼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19절, 20절,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악이 뭘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속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벗어나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던져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과거는 우리의 발판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떤 과거든지 내게 그것이 발판이 될 것이고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오늘 전이고 미래는 오늘 이후란 말이죠.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과거는 나의 발판이 될 것이고 미래는 오늘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누렸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물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닝병원 현장과 대한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 송인옥 씨,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그 응답을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언약 붙잡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